지난주 영국 축구 리그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태클로 상대방 선수를 넘어뜨렸는데 그 상대방 선수의 발목이 꺾이고 골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조차도 태클한 후에 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서 머리를 정말 감싸 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손흥민의 태클에 처음에는 옐로 카드를 꺼낸 심판은 정말 상황이 악해진 것을 보고 손흥민 선수에게 레드 카드 퇴장을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두 팀 가운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상대방 팀에게 보복성 태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게임은 나중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것처럼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게임은 자연스럽게 재개되었고 그렇게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후 기사를 통해 들은 것은 손흥민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틀 후 한 며칠 정도 후에 손흥민 선수는 또 다른 경기를 뛰게 되는데 거기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은 후에 그가 보통 이제 골을 넣고 나면 세러머니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러머니는 하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치 자신에 의해 다친 선수에게 미안함을 담은 기도 세러머니를 합니다. 그 손흥민의 마음을 자기가 이미 다치게 한 그 선수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손흥민은 발목 수술을 받아야 했던 그 상대방 선수와 문자를 나누고 소통한다는 그런 이야기 또한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괴로워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소통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는 것이 손흥민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복성을 가지고 그가 태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태클로 발목이 골절된 것이 아니라 태클 후 넘어지면서 또 다른 선수와 부딪히면서 정말 사고로 그 발목이 골절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스포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야구를 보면 가끔 팀 전체가 싸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벤치 클리어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보통 이러한 일들은 보복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상대방에게 거친 행동이나 아니면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은 투수를 시켜서 그 선수를 일부러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투수는 당연히 팀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 선수를 맞춥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등은 고조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공수가 바뀌었을 때에 어떤 선수가 들어섰을 때 상대방의 투수도 당연히 그 사람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두 팀 간의 갈등은 폭발하게 되고 모든 선수가 그 마운드 위에 올라와서 싸우는 벤치 클리어닝 모습을 자주 우리는 경기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어떠한 것들은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어떠한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보복성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구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축구에서도 아니면 다른 스포츠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당연한 듯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에 관하여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한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도피성이 어떠한 것인지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아니면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 하나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도피성이 어떠한 성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살인자들이 도피하여 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살인자들이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4절 말씀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은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일어난 그러한 살인이 아닌 정말 사고로 어떠한 사건, 우연적인 그런 사건으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살인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정하셨는데, 살인에 대한 그 법은 그 사람 또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 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살인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제도 가운데서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것입니다. 살인을 당했을 때에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피해 보복자,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보복자가 되어서 피 흘림을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또 저희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룻기서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단어가 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단지 그를 구원해 주는 자가 이렇게 친족 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살인을, 아픔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갚아주는 그 제도가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우연의 경우에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지 않고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2절 말씀에 보면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피성은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3개의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미 신명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쪽 편에서 도피성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요단 서쪽 편 세우지 그 새 성읍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젤에, 그리고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못에,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에 이미 도피성을 이미 배치하셨고,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세울 그 도피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2절에서는 새 성읍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성읍을 세운 이유가 6절에서 나옵니다. 저희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를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 길이 멀면 그를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개의 성읍을 두면서 정말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4km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이를 한 40km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약 34km 정도, 아무리 멀어도 34km 정도 미터의 그것을 걸음으로써 그 하루 안에 도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6군데 고르게 분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도피성이 어딘지 모르면,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면 당연히 다시금 그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모두가 알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길을 닦은 거예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이 길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 폭이 14m 정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당시의 성들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14m의 폭을 가진 그 길은 정말로 넓은,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고 있는 그 표지판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징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부분까지 길을 닦아라, 그리고 어떤 표지판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또한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도 보고 계시며 또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성읍 외에 또 다른 세 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땅을 넓혀가며 또한 그 가운데서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짓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6개의 도피성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더 넓은 지경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넓은 지경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역사적인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넓게 그 지경을 넓혔을 때가 솔로몬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때에 가졌던 그 지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에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솔로몬 때라도 채우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조건을 두고 계시냐면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더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을 넓혀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넓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그들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운데 욕심이 있듯이 땅을 넓혀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지경을 넓혀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가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요 큐티의 말씀에 보면 저희 하나님께서 왕에게 제안한 것들이 나옵니다.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또한 많은 은금을 하나님께서는 제안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외교력을 이야기하면서 자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이 세 가지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땅을 넓혀가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매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에게 그 땅을 넓혀갈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오히려 왕은 병마를 많이 둠으로써, 군사력을 많이 두고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외교력을 펼치면서 또한 은금을 많이 가짐으로써 자본력을 가지고 땅을 넓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혹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계획은, 그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그 앞에 그 도피성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맞다,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신 그 경계표를 옮김으로써 그 내 땅을, 나의 지경을 넓히려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려 하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내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나의 경계성을 더욱더 넓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 신명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더 가져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좀 더 커서 좀 더 가져서 그것을 더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결국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계속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도피성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치, 또한 이 도피성의 제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결국은 궁극적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무죄한 사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궁극적인 도피성이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는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가 그분께 가면 죄 없다 하심을 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도피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장치 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도 은혜이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하루 전체,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또한 이제 자신이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나 엄마가 그 제 딸을 도와주면 그 도움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피크가 중2 때가 되면 그게 피크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삶에 관련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중2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제 중2병이 생기는데, 제 딸 또한 중2는 아니지만 이제 5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혼자 무엇인가를 할 때 당연히 이루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더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칭찬합니까? 저의 아이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순종 가운데서 그 아이가 그것을 해 나가기 때문에, 부모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자녀가 순종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면 그 모든 것이 자녀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항상 섬기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해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그 풍성함을 맛보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